시편 94편 1절로 14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로 14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질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합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그걸 외칩니다. 띄워주시고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편 강의를 쭉 이렇게 했는데 시편 강의할 때마다 항상 빠뜨리지 않는 4글자가 있어요. 제가 시편 강의할 때마다 항상 짚고 넘어갔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4글자. 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의 자리. 시작. 삶의 자리. 삶의 자리가 뭔가 하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다가 봉창 떠드는 소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는요 이 사람의 시편 기자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 그것을 잘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뉘앙스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편 94편을 대했는데 몇 번 읽지 않으면 그것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볼펜을 드시고 자, 여러분 3절 말씀 먼저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억장이 무너지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그냥 다른 기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이름만 계속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절은 차지하고라도 3절 말씀에 여호와여 하면서 한번 불렀습니다. 자,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하면서 여호와여 또 불렀죠. 자, 쭉 넘어가서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또 불렀죠. 쭉 넘어가서 마지막 1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자, 여러분 1절부터 시작해서 3절, 5절, 12절, 18절 계속해서 5번이나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 부른 거 보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아니면 비탄스러워요? 비탄스럽습니다. 비탄스러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시편은 기쁘게 읽고 비탄스러운 시편은 비탄하게 읽어야 마음이 전해지면서 그것이 나의 시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시편 94편은 굉장히 비탄시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깔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94편에는요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자 볼펜 드셨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밑줄 그어보세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요 여기 처음 나오고 이 끝입니다. 복수하는 하나님이요. 좀 띄워놓으세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더블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수 그러면요 감정을 실어서, 앙금이 있어서, 미워 죽겠어서 복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감정 때문에 미워 죽겠어 가지고 복수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잔소리처럼 말씀드려서, 자꾸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왜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전제가 깔려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그냥 관련 성경 구절 하나 적어놔 보세요. 신명기로 넘어가서 신명기 32장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의 41절의 말씀. 이것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시를 지은 시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좀 띄워놓으시고 복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좀 더 띄워놓으시고 이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간대요. 뭐 하시려고 지금? 복수하시려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복수 그러면 앙금, 감정, 죽이고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데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붙들고 복수하신다고요?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지워주세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인데,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이 막 상해가지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정의를 가지고 복수하신다. 정의. 자, 여러분 정의라는 말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의는 정당하다, 정의는 합당하다, 정의는 논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이성적이고 철두철미하고 빈틈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머리를 전제를 갖고 계시면서요,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정의롭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당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것은요,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복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두셨어요?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시고, 네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택하고 반드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생명 주시고 장수 주시고 복 주시고 좋은 거 다 주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자꾸 안 지키고 생명과 복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꾸 사망과 저주의 길을 쫓아가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와 멸망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뭘 주실 수밖에 없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 그러면요, 사랑의 하나님, 마음 좋은 옆집 아저씨, 늘 좋은 거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지엄하시고 하나님은 명확하시고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미 우리들에게 다 약속의 말씀으로 제시하셨어요. 너 앞에 지금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 네 앞에 지금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너와 내 자손들이 생명을 택하기를 원한다. 여호와 사랑하는 길을 택하기를 원한다. 나의 말을 청정 듣고 따르는 그 길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이에요. 애타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명확하게 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갈 길을 제시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보응하실 때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보응하실 때 기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은요, 이거 다 기록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완벽합니다. 말씀이 다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이렇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다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보응의 기준 첫 번째는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하나님은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또 하나의 보응의 기준 두 번째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그냥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내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뭐라고 맹세하는가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 정리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뼈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좋은 말씀 들었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복수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감정, 앙금 이런 것 가지고 복수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정의를 가지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보복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셨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것을 내 앞에 두신다고 이야기했는데 항상 너희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 택하기를 원하시고 복된 길 택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이것을 택하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는 것이고 너가 이것을 택하시면 저주와 멸망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응하시는 기준이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는 네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는 네 말한 대로 보응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제 말씀과 연관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갈렙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세상의 손과 빛으로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 행동이 달라야 되겠죠? 말이 달라야 되겠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요, 먼 나라, 이웃 나라, 딴 세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믿음이 그렇게 좋은지 항상 우리는요, 부정적인 거 나오면 딴 사람 이야기고 좋은 거 나오면 내 생각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자,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밑줄 그으십시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사야 34장 말씀 강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열방들이여, 열방간에 누가 들어갑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야, 이거까지 기억하면 대단한 거지, 사실은.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는가 봐. 자, 열방들이여, 민족들이여, 이렇게 부르면 그 안에, 그 열방 안에, 그 민족 안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도 포함되죠? 자, 여기에 여러분,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세계 이야기하면 그 세계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보응, 복수, 저주에 우리 포함 안 되면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약한 존재고, 또 우리가 진짜 그게 포함 안 되려 그러면요, 열방에 나도 포함된다, 민족에 나도 포함된다, 세계라고 하는 단에 나도 포함된다. 이 말씀은 저 악하고 못된 짓만 골라하는 저 인간들, 저 정치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인정을 해야 나는 여러분 그 복수와 저주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꾸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다 이러셔 놔버리면요, 나중에는 정말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돼버린다니까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부정적인 것을 딴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여러분 심판의 그 칼날이 바로 내 목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우리는 정말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만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과 벌은 나한테 지금 주어져야 될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나한테 주어지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더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3절부터 방금 읽었던 7절 말씀까지 쭉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끔씩 드는 분노 아닌가요? 악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기가 찬 일들이 요즘에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구한테 큰 피해를 당했어요. 그냥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어떤 살인 강도가 와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누구 한 명을 큰 상해를 입혔어요. 원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원수를 내 손으로 보복해버리면 나도 뭐가 됩니까? 나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저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사람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법의 심판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합법적인 맞죠? 합법적 맞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와 같이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곡해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부정적인 것을 떠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요, 너무너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점점 그 인간과 똑같이 된다. 욕하는 나도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려니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어떤 불의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필요하면 데모도 해야 되죠. 안 된다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이 복수로 가득 차든지 우리 마음이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운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예. 데모 안 하시는 분도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데모를 해도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데모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은혜 안 받고 정의만 외치고 데모하러 나가면요, 우리도 똑같이 악한 사람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데모를 해도 시위를 해도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부분을 딱 핀셋 드러나듯이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버리면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리 믿는 사람들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과 그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처단해버리면요, 나도 범죄자 됩니다. 그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예.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목사님 참 이상적인 소리 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도 본때를 좀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를 어리석다, 언제 좀 깨우칠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네가 복수 안 해도 되는 줄 아니? 왜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줄 아니?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9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느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눈을 만들었는데, 그놈들이 그렇게 엉뚱한 짓하고 불의한 짓 하는 거 내가 안 보겠느냐? 아벨의 핏소리도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 소리 듣고 있지 않겠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여러분, 시편 139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편 139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밝히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아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절대로 그 사람 욕하면서 너 마음 지옥되고 악하게 되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현실에 맞는 말인 것은, 우리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여러분 인간관계에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러면요, 야단 맞는다 그러면 우리는 슬프잖아요. 슬픈 일이죠. 칭찬 들으면 좋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벌 주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영이 깨어 있는 것이.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더 두려운 것은요, 어떨 때는 분명히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제가 아는데 어떨 때는 설교가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오히려 더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잘못하고 혹시라도 실수한 것이 있으면 제 뒤통수라도 좀 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빨리 깨닫고 고쳐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게 낫지.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숨겨지고 제가 가리워져 가지고 그냥 교회 부흥하고 설교도 번듯하게 하고 바깥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나중 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나라가 떨어지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교훈받고 하나님께 벌받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단 가끔씩 맞는 거 기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눈물 한번 딱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도 넘어가는데 나는 왜 조금만 잘못해도 사사건건 가슴하십니까? 이래 나쁘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야단 맞고 빨리 고치는 게 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분인가 하면,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요, 탕자의 비유가 너무 은혜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탕자가요 돌아왔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예표하는 아버지는요 딴 거는 다 차지하고라도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n분의 1이 익숙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죄 지은 거, 내 잘한 거 그냥 딱 두 개 그냥 양쪽 저울에 달아보시면서 내가 좀 잘한 게 더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고 봐주고, 내 죄 지은 게 더 많으면 내가 책망받고 기울어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도 보통 착각이 넘어요. 여러분 잘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은 제 장아찌입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잘한 거, 내 죄 지은 거 여러분 그냥 저울에 딱 올리면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무슨 거기에 여러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째째한 분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가 하면요, 오늘 새벽기도 나왔다는 거, 이 하나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너무 엄청난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요, 주님 앞에 잘한 거 하나, 저 구석에 있는 거, 숨어 있는 거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아주시고, 그것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왜 저 악인들이 아직 심판받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라도 뭐 한 게 잘한 게 없나, 하다못해 탕자처럼 돌아오지는 않나, 죽지 않고 살아서 건강히 돌아오지 않나, 그거를 여러분 하나 찾으시려고 길이 참고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참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참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해버리시면요, 저는 벌써 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성도를 마음 감동시켜 주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 먹는 순간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내 영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마음을 복수로, 미움으로, 저주로 가득 채우면 안 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데모하더라도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데모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정의가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면서 2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나의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 끊임없이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하는데요, 하루 1시간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요, 내 기도 제목 소원만 잡고 하려면 1시간 기도하기 힘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상황과 현실을 아뢰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 묻는 게 뭔가 하면 의논하는 거고요, 의논하는 게 뭔가 하면 관계하는 거고요, 관계하는 게 뭔가 하면 동행하는 거예요.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는 동행이에요. 기도는 뭔가를 해가 받아 뜯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 오래 못합니다. 자꾸 여러분 대답지 않으셔도 자꾸 묻고 좀 기다려보고 묻고 좀 기다려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